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조 4일 동안 온 우주와 지구가 다 창조되었고, 순서대로 말하면 지구가 먼저 창조되고 4일째 우주에 있는 모든 행성들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는 3일째 물과, 즉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면서 이미 3일째 풀과 채소와 나무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식물은 무엇을 통하여서 양분을 얻습니까? 광합성이죠.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햇빛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빛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3일째 식물계를 창조하시고 4일째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식물들은 태양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립니까? 하나님이 살리고 빛을 창조하셔서 그 빛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5일째 우리가 이제 들어갑니다. 성경 우리가 1페이지를 아직도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5일째를 우리가 보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4일째까지 완벽한 온실 같은 지구입니다. 바람도 없습니다. 정말 습도가 완벽합니다. 온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왜요? 움직이는 것들을 아직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밝은데 가장 고요한 상태가 있었을까? 4일째 그 낮처럼. 그런 생각을 해보죠. 자, 이제 움직이는 것들, 동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세팅이 완전히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섯째 날 물속의 생물들과 공중의 새들을 창조하십니다. 저는 새벽 시간에 이 과학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창조는 과학이 아닙니다. 창조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아는 겁니다. 믿어야 알아지는 것이 창조입니다.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속에 사는 생물들, 그리고 궁창, 공중을 나는 새를 창조하셨다. 대체 맞습니다. 이게 5일째입니다. 육지 생물을 6일째 창조하시는데, 그 전에 물속에 있는 생물들을 먼저 만드셨고,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는 단어 하나하나에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0절 말씀에서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 다음에 우리는 쉽게 이제 공중에 하늘 나는 새라고 말하는데,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 위 하늘의 궁창에. 자, 해와 달과 별들은 어디에 만드셨습니까? 하늘의 궁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새를 만드시면서 어디를 날아다니려고 하세요? 하늘의 궁창을 날으라고 하십니까? 땅 위 하늘의 궁창을 날으라고 하십니까? 다르죠. 새가 지구권,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가 없죠. 지금 정확하게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이것이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를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공중을 나는 새들도 땅 위에 있는 궁창, 이 대기권 안에 있는 이곳을 날아다니도록 만들어진 것이고, 그렇게 창조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디테일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손길을 성경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움직이는 생물들 중에서 제가 4일째까지는 모든 것이 다 구비되었지만
완벽한 고요함이라 했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벌레 한 마리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물속에서부터 어떤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속에 하나님께서 물속 생물들을 한순간에 마치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쫙 만드신 겁니다. 물속 생물들을 만드시는데 몇 시간이 필요하셨을까요? 만약 몇 시간이 필요한다면 그것은 몇 조 년 더 늘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있습니다. 존재가 시작됩니다. 바다를 순식간에 채우셨습니다. 그것을 21절에서는 좀 더 자세히 말하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속에 있는 큰 동물, 어마어마하게 큰 고래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속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드시고 먹을 것을 풍부하게 만들어주시고 살아가도록 순간적으로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시적으로 매우 놀랍고 아름답게 선언한 시편 104편, 여러분 창세기 1장 하면서 1장 여기 우리가 말씀 보면서 104편을 여러 번 묵상하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게 이 창조를 선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104편입니다. 거기에 24절과 25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즉 바다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쓰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표현, 특히 식물계 이 땅을 가리키는 표현이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영어로는 nature. 뭐라고 부릅니까? 한국말로 자연이라고 하죠. 한자에서 온 표현입니다. 스스로자 그러할 연. 스스로 그렇게 있는 것을 자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이라는 표현을 쓸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자연스럽다, 원래 그렇다, 원래 있는 것처럼 편안하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연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으로 창조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반드시 붙잡으십시오. 자연은 초자연의 산물입니다. 자연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어느 순간에 만드셔서 마치 옛날부터 그대로 있는 것처럼 너무나 완벽하게 만드신 것을 자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원래부터 있는 것처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주의 창조의 작품들이 땅에 가득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창조의 자리에 크고 넓은 바다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속에 크고 작은 생물들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크고 작은 생물들이라고 말할까요? 오늘 그것을 21절에서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작은 물고기는 처음부터 작게 만드셨고 큰 물고기, 고래와 조금 더 작은 상어 이런 것들은 원래부터 큰 물고기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작은 물고기가 밥을 많이 먹으면 큰 물고기가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있는 모양 그대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종류대로.
이미 식물계를 창조하시면서 풀은 풀대로, 씨 맺는 채소는 그 종류대로, 그리고 씨 맺는 열매를 가진 나무들은 그 종류대로. 풀이 채소가 될 수 없고 채소가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작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로 변하지 않고, 아무리 큰들 그게 새가 되지 않고, 아무리 그런들 다른 종으로 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같은 날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감사하게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올라갔다 오는 그런 환상 경험에서 고린도후서 12장에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을 남긴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와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성경은 이미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관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 위 하늘의 궁창이 있고 하늘의 궁창이 있고, 그리고 더 이상 물리적인 세상이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21절) 후반부에서도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참새가 제비가 되고 제비가 좀 더 발톱을 갈고 이빨을 갈아서 열심히 사냥을 해서 매가 되고, 매가 또 열심히 고기 잡아먹어서 독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 종류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뭐 아무리 시조새 어쩌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하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날개 있는 새들을 그 종류대로. 여러분 창세기 1장 하시면서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According to its kind. 원래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원래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밥을 하루에 10그릇씩 먹는다고 해서 키가 1cm도 자라지 않습니다. 배만 커지죠. 키울 수 있는 것은 위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어류와 조류를 다섯째 날 하루에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모두가 물고기나 어류나 즉 새들, 조류나 할 것 없이 저마다 독특한 종류에 속합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맞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21절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앞에 물생물들을 말씀하시고 종류대로, 날개 있는 새들을 종류대로 말씀하시면서 창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당연하죠. 그럼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창세기에서 21절에서 쓴 창조는 1절에서 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바라, 이것이 동사거든요. 창조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쓰인 것이 21절입니다. 21절. 그리고 세 번째로 쓰인 것이 한 번 더 있는데, 세 번 나오는데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죠? 자, 이것을 통해서 선명한 하나님의 창조의 단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원시 지구로부터 나누시고 채우시고, 그리고 지구를 이제 행성 사이에 위치시키셔서 정말 자연스럽게 이 물리적인 원칙에 따라서 돌아가게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먹을 것을 쫙 깔아 넣으시고, 거기까지를 창조라는 1장 1절의 단어로 커버하고 있고, 다섯째 날이 오니까 움직이는 것들 중에서 물고기와 새들을 말하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 동물까지 다 포함해서 움직이는 이러한 동물계를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창조의 최고봉,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와 지혜 가운데서
하나하나 순서대로 정확히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진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게 21절에서 창조라는 단어를 다시 강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순서대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살리시기 위한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식물을 포함한 환경, 1차적인, 그리고 그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태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람, 이렇게 1장의 창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그냥 아무데나 던져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나가서 먹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40년의 만나를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삶이 꼭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뜻은 완전하며 그리고 정말 우리를 돌보시며 공급하시며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질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